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갑자기 또 의사이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사였어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처럼 우리를 고치시는 또 분이시다. 도대체 어떤 것을 고치실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유머, 여러분 재밌는 유머, 근데 이게 재밌을란지 설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와 자녀의 촌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촌수 여러분 어찌 되죠? 아시는 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촌수. 촌수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는 사촌이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애인이 생기면 팔촌이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사촌의 팔촌이고 이민을 가면은 해외 동포라고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벌초하러 왔어. 벌초. 그리고 이제 조상들 있는 그 풀, 묘의 그 풀을 제거로 이제 벌초하러 갔는데, 그래 가니까 이제 우리 삼촌뻘 되는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벌초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혈당 체크해봤냐? 나는 이제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는 건데, 치매 검사해봤냐? 무슨 또 혈액 뭐를 또 검사해봤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몇 번 죽을 뻔 했다느니, 지금도 이렇게 벌초하다가도 갑자기 또 쓰러져가지고 구급차로 가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무섭다. 참.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장골이었어요, 장골. 소도 때려잡을 정도로, 거짓말이지만은, 그 정도로 참 다 힘도 그렇게 세고 장골이고 이런 분들 있는데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세월이 무섭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전부 다 병이 걸리고 늘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이게 이제 일이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병원 갑니까? 병원 안 가잖아요. 누가 갑니까? 병든 자, 죽을 때 다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 병원 갑니까? 살라고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병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같은 경우도 또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다는 뭐 이런 소리 혹시 들을까 싶었는데 병원에 급이 나서 안 가거든요. 저도 무서워서 안 갑니다. 왜냐 괜히 진단받았는데 뭐가 어디에 뭐 암이 걸렸다든지 이 하면은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인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알면서 치료를 안 받는 사람도 있죠. 알면서 이미 뭐 다 끝났다, 치료해봤자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알면서도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건강할 때 이제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이 말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 바로 죄인을 치료하는 의사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제 우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바로 영적인 부분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건강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인은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다, 건강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병자고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암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거죠. 우리 죄 대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병을 대신 진다.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대신 암이 걸리고,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님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암 환자가 암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건강한 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인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영접하는 자다 이야기.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사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늘 또 하듯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또 이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벌초를 하면서 우리 형님뻘 되는 사람한테, 형님뻘 되는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오래 예수님 안 믿고 오래 버텼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몸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자꾸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야지 예수 믿지. 안 들으면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죽을 때 다 됐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제는 2달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죽을 때 됐구나 이렇게 알듯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안 해주면은 모른다 이야기야. 그냥 죽는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니 이러다가 지옥 간다. 이러다 니 죽는다. 니 이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냥 모르니까 다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입을 탁 닫아버려요.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탁 닫아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성도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듣잖아요. 그죠? 들으면은,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요거를 믿는 겁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믿고, 그리고 또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지금 이제 고백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자, 따라합시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짧게 우리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은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이 자기를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해양 경찰관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은 원래 그 인천 웅진군 영흥면 꽃섬 꽃섬 인근에서 그 70대 노인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거기에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밀물이 물이 싹 빠졌다가 한번 싹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양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34세입니다. 이 이름이 이재석 경장인데 이 사람이 구조하러 갔어요. 구조를 하러 갔는데 남자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저기 해양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구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데리고 노는 순간에 벌써 물이 막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구명조끼를 70세 그 노인한테 입히고 그래가지고 막 노는데 파도가 확 설려져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익사해버렸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해양경찰관은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는데 그때 이 70대 노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6시간 수색 끝에 시체를 찾았어요. 6시간 수색 끝에 찾았는데 이미 죽은 상태였었어요. 자, 근데 참 우리 여기 이분 같이 참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구출해 줄 사람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 인생도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어찌 됐냐? 이렇게 지금 70대 노인처럼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지금 곧 밀물이 들어와서 다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 곧 위기에서 죽을 사람이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자.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순직하신 이분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출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다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위기에 처했으니까 빨리 구조할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본인 자체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지옥에 가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전혀 인식도 못하고 그냥 막 인생 살다가 그냥 죽어 지옥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그것이 제일 위험하다니까. 제일 위험하다. 우리는 바로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하든지 빨리 위험하다고 하든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전도자의 역할이다. 전도자.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구출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이것을 경고를 해주고 자꾸 빨리 빠져놓으라 그러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다. 그 전도자의 역할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또 여러분 구조 또 요청을 또,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재산 받고 천국 갑시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에 이런 전도를 꼭 해야 된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더욱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되겠다. 이게 참 제가 이제 명절에 가보니까 느낀 거는 참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게 삼촌이고 뭐 또 조카고 전부 다 가족인데 전부 다 교회 안 다녀.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는 뭐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간다며. 지옥 가는지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명절일수록 우리가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친척들이 오면은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야, 그러면 니 지옥 간다. 예, 전도 요번 추석이 진짜 전도하는 추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충만 요양은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옥 갈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명절에 그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가 권면하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꼭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여 영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기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추석 동안에 또 많은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